새벽빛 묵상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 2026년 월드컵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끔씩 생각지 못하게 약팀이 강팀을 꺾는 이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혹 그런 경우에도요, 알고 보면 거기에는 감독이든 선수든 서포트든 서포터든 뭔가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처럼 정직한 것도 없습니다. 신체적인 조건이나 재능이 중요한 경우들도 물론 있지만 가장 성실하게 끊임없이 훈련하고 절제하고 모든 것을 쏟아부은 선수나 팀이 잘하게 됩니다. 인생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변수들이 있지만 변치 않는 진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합니다. 당시 고린도 근처에서는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올림픽 다음으로 중요한 경기가 열렸습니다. 몇 년 만에 한번 열리는 그 경기를 목표로 해서 선수들이 끊임없이 훈련하듯이 믿음의 선수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 선수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절제라는 거죠. 몸이나 욕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몸과 욕망을 길들입니다. 세상의 운동선수들도 영원하지 않은 관을 쓰려고 메달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영원한 면류관을 목표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 전한 대로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자유와 같은 것을 주장했지만 바울은 약한 자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자유를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해왔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목표 없는 자처럼 방향 없는 자처럼 달리지 않고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합니다. 금욕주의자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욕망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을 하죠. 그것은 성경 공부나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살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다, 훈련이다, 이런 것은 필요 없다, 오직 은혜다, 믿음이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믿음도 은혜도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해서 훈련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대를 막론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참된 제자라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하고 매일매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위기 때는 더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려고 하고 또 매일매일 나의 말과 행실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실천하려고 매일매일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안 쳐지던 공이 쳐지고 또 차지고 더 빨리 더 오래 뛰고 더 반사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라면 오늘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보니까 어린이 축구 클럽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필드가 좋거나 진창이 됐거나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연습도 하고 매치도 합니다. 어린이들도 축구 경기를 위해서 그렇게 벌벌 떨면서도 연습하는데 장성한 여러분은 믿음의 싸움을 위해서 얼마나 예배에 집중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훈련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선수가 된다는 것을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운동하듯이 믿음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자신도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길을 또 인생을 마라톤의 격투기의 여행에 비유합니다. 공통점은 시작이 좋다고 끝이 좋은 것도 아니고 시작이 나쁘다고 끝이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늘 변수가 있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울 자신도 긴장을 풀지 않고 끝까지 달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출애굽 얘기를 또한 꺼냅니다. 그들도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다 홍해를 건넜고 다 만나를 먹었고 다 반석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들 모두 시작은 다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좋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절제하고 훈련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훈련하셨지만 그들은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목을 뻣뻣하게 하고 귀를 막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코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고합니다.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주님을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고요. 금송아지 사건, 바알보올의 음행과 우상 숭배, 광야에서 시험과 원망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것들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났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몸은 애굽을 떠났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 믿고 교인이 되었지만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여전히 세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했던 백성들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요, 다 세례를 받았고 다 성찬을 먹었고 다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우상 숭배와 탐욕과 불순종의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면서 또한 생수를 허락하시는 반석이신데 그들의 믿음은 아직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특히 그 광야의 역사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또한 깨우치기 위한 말씀이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남의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람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입었던 그 특별한 사랑, 그리고 그들의 실패는 고린도 교회의 가능성과 위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앞서 말한 스포츠 경기들에서도 이변이 일어날 때를 잘 보면요, 약팀이 고도의 집중력과 정신력과 성실한 훈련과 이런 것들이 있었던 반면에 강팀은 스스로 강하다는 생각,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 그런 자만감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의 역사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 믿음 좋은 사람들, 다윗도, 베드로도, 이스라엘도,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우리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절대로 믿음에서 벗어난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그럴 때 사람들이 자기 확신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직면하게 하고 우리의 안전감을 흔들며 우리의 안일함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사고와 행동의 방식을 뒤엎도록 허락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요,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고 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만 들어도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특히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우상 숭배와 방종의 유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위로만이 아니라 유혹 앞에서 핑계대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피할 길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유혹을 견디고 우상 숭배를 떠날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피할 길을 주시지 않으니까 적당히 타협하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피할 길은 출구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 자체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늘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그렇게 완악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국 버리지 않으셨고,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 부인했을 때, 배신했을 때도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선한 싸움을, 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합시다. 오늘도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치고 복종시키고 훈련하면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